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모르겠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자꾸 누가 엘리야 얘기가 너무 길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선포하고 엘리야 얘기를 끝내는 걸로 나름 하겠습니다. 제 실은 예상보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실은 이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세벨의 영은 몇 주 지나지 않아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영적 전쟁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아직 뭐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아직 엘리야가 죽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근데 뭐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길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강력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지난주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이 태워졌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은 죽고 핍박당하는 그 생활 속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어깨 피고 다니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백성들은 막 숨어서 예배드리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승리와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너무 선포하고 싶었어요. 여호와는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무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을 못했던 상황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이게 아닌데,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나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도 외치고 싶을 거예요. 김정은이 니네 밥 주는 거 아니다. 김정은 사탕 주는 거 아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살피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죽었고 얼마나 외치고 싶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고 싶으면 외치고 하기 싫으면 안 외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비토하는 심정입니다. 아직도 옛날에는 지금은 SNS가 유행하고 있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실은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인터넷 활동은 다음 카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제가 막 기독교 사이트 다니면서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북한에서 몰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 소리를 못 내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성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소리로 입을 덮고 하는 그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방에서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외치고 싶겠지. 찬양을 막 부르고 싶고 길에 나가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는 뭐 찬양하라 그러면 나 노래가 별로다. 안 부른다 뭐. 오늘 이렇게 찬양을 못하지 또. 막 우리는 막 예배드릴 때 쉽게 판단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길에 나가서 찬송가 한번 멋들어지게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길에 나가서 성경 말씀 한번 외워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던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합과 함께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잠자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상황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 어떻게 되고 있다.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점점 막 동성연애가 퍼져가고 있고 외국에 있었던 그 귀신의 문화, 할로윈 파티니 뭐니 해가지고 이번에 또 많은 사람이 또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고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막 나라를 막 뒤엎어버리려고 그러고 걱정하고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적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래된 묵은 체증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뻥 뚫리는 느낌. 나를 얼매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체증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자유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래된 묵은 체증들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체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체증이란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답답하고 막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그냥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래서 그래요? 부인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이래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래요? 회사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증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묵은 체증의 원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파악하고 자유케 돼야 돼요. 자꾸 무엇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요. 남 탓, 누구 탓, 무엇 탓. 그러다 그냥 주님 만나. 그 심판대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아, 제가요 결혼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실패했구나. 넌 죄가 없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때 사업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무엇인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이 오래된 체증의 문제와 근원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 삶의 자유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자꾸 내가 눈치 보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러죠. 날 눈치 보게 한대. 여러분, 눈치 보게 한다고 눈치 보는 게 바본 거예요. 저는 누가 나를 눈치 보게 해도 눈치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왕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힘들면요, 그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힘든 이유를 합리화해서 그 짐을, 배낭을 만들고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맨날 죽을 때까지 아빠 탓, 엄마 탓, 누구 탓.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체증으로부터 자유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체증이 완전히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눈앞에서 승리를 보면서 바알의 선지자를 한 놈도 빠짐없이 잡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런 나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눈앞에서 오래된 병이 치유되고,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 눈앞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드러날 때 너무나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간증을 좋아해요. 듣는 것을. 다니엘 기도회도 그런 거잖아요. 계속 간증이나 간증,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간증들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요즘 인터넷 보니까 뭐 초신자의 시선 해가지고 간증만 모아두고 막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좋아요. 그러나 제가 더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학금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체증, 이 체증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금요예배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2023년 우리가 원래 매년마다 표도 없고 목표도 없었는데 2023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표어를 주셨어. 비상하여 하늘의 창공을 가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그때 안 오신 분이나 예배를 못 들으신 분 얘기하면 제가 막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데 바다처럼 쫙 지평선 끝이 보이는데 위에 이글이글 타는 태양이 있고 새들이 딱 날아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 새들이 하늘로부터 날아 올라온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다가 새들이 날아오르면서 새들에서 물기들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새들은 물 아래에 있었었는데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물 안에 있던 우리들을 물 밖으로 올리시는구나.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물 안에서 지나왔던 새가 어떻게 갑자기 물을 올라와가지고 하늘로 쫙 창공에서 올라갑니까? 하늘에 있다가 그런 새들은 있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물로 쫙 몇십 미터 잠수해가지고 물고기를 입에 물고 올라오는 새는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새가 아니에요. 잡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다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양을 향하여서 새떼들이 막 쫙 멋있게 올라가는데 그 광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삶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이 실은 그 하이라이트예요. 지난주와 오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손 시내가에서 다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그 체증, 이세벨의 영적인 공격들, 적들의 공격들, 내 인생에 끊임없는 이 고민들,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전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긋지긋한 전쟁, 지긋지긋한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상하여서 창공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쫙 가로지르면서 그 태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승리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서 힘이 없는 거예요. 법궤도 뺏기고 블레셋에 의해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이요. 이거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너네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응?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제거하라 그럽니다. 제거돼야 돼요. 우리가 2023년에 비상하여서 창공을 가로지르게 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 받아요. 뭐 예언 듣거나 뭐 꿈을 꾸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설교 듣다가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요. 다 듣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약속이 약속으로 남고 그 자손으로 가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한참 우리나라가 부흥기였을 때 수많은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분들, 예언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는 분들, 꿈 맞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우리나라에 뭐 한 달에 몇 번씩 집회가 있어요. 뭐 서울, 대전, 천안, 광주, 부산, 울산, 창원 해가지고 뭐 계속 집회가 있고, 그 집회만 다녀도 한 달이 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어디야 거기 펜싱 경기장 뭐 이런 데 다 몰려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꼭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 막 영어로 stand up for me 막 그러면서 딱.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지정당하는 분들이 항상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브라질에서 왔건 미국에서 왔건 캐나다에 왔건 항상 똑같은 사람이 지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예언 들은 사람들이 있어. 뭐 내가 너를 세계적인 월십 리더로 세우겠고, 내가 너를 세계적인 뭐 종으로 세우겠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10명이 와가지고 10명이 오면은 꼭 나를 지정했던 거,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던 그 10년 전, 10여 년 전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도달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초등학생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크면 클수록 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컸는데 칼 한 번 안 잡아본 게 더 웃긴 겁니다. 집에서 한번 두부 한 번 안 썰어봤다. 웃긴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이 난 집에서 식칼로 두부 썰어.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생이 왜 식칼로 두부를 썰어? 유치원생은 뭐 해야 돼요? 차르칼로 차르기나 썰어야 돼. 차르칼로 차르해야지 왜 걔가 식칼을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아직 유치원생의 마음이면요, 하나님이 틀리거나 하나님이 나와야지 않는 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살핌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 모두가 다 비상하고 천국 가로지를 거를 믿지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내 안에서 제거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시간은 또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이방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뭐 이 당시로 얘기하면은, 이 당시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뭐 토종 비결이니 뭐 점이니 뭐 우상들,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나를 슬프게 했던 것들, 그게 이방신들이에요. 나를 슬프게 했던 게 뭡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가방 때문에 슬퍼지고, 신발 때문에 슬퍼지고, 뭐 우리가 이방신들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자꾸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방 때문에 계속 슬프세요? 그럼 내 안에 허영이 있는 거, 허영. 아주 비싼 가방 갖고 싶다. 허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슬퍼지는 것이 물건이라면은 내가 아직도 주님보다 물건을 더 사랑하는 거고, 그 물건이 돈이 많이 필요한 거라면 난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1년 동안 힘든 게 관계라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인간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게 한대. 가만히 있어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두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걸 모르겠어. 그냥 원래 저는 다 보인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돌아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주기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실은 나의 이방신이에요.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는 마음은 다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도라루방. 귀엽죠? 이 도라루방이 실은 옛날에 제주도에 있는 미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라루방이 역할에 뭐였는 걸 찾아봤더니 그 성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뭐 천하 대장군, 여장군처럼 수호신, 또는 그걸 또 뭐라고 해요? 이렇게 시골 가면은 동네에 엄청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무를 섬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습니다. 뭐 도라루방 코를 만지면은 남자를 낳는다든지, 귓볼을 만지면은 재물의 운이 있다든지, 모자를 만지면은 관운이 있다든지, 눈을 만지면은 명예운이 있다든지, 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라루방 있는 건 없겠지만 싹 다 버리세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삼다수를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백산수다 해가지고 삼다수 찾아봤더니 삼다수는 한라산밖에 없더라, 크림이. 그래서 계속 삼다수를 먹기로.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것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뭐 토속 신앙 이런 거 사오면 안 돼.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기도해보고 좋은 것만 사면 돼. 뭐 이상한 것들 뭐 이렇게 보기에 벌써 뭔가 좀 알아라 까라란 것들은 싹 다 그냥 사오지 마십시오. 여행 가서도. 다 제거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집에 있는 뭐 그런 것들 다 버리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나를 2025년 동안 힘들게 했던 것들, 그게 나에게 우상 이방신인 거예요. 그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제거돼야 돼요? 오래된 문제를 더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문제가 실은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 안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트랜스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문제에서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면요, 내 인생이 깝깝해져요. 왠지 아세요? 과거로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저걸 저렇게 신경 쓰고 있었지?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허다합니다. 허다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론 허치크래프트의 마음의 도둑이란 책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게르빌루스란데 너무 기니까 게르라고 부를게요. 이 게르가 어느 날 게르라는 다람쥐와 주인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이 게르한테 찾아가서 너 계획이 뭐야? 그러니까 일단 사료를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거야. 뭘 시작해? 그러니까 게르가 귀찮다는 얘기합니다. 뭐긴 뭐야, 쳇바퀴 도는 일이지. 그러니까 잠시 뒤에 또 사료를 다 먹어요. 그러더니 게르가 열심히 쳇바퀴 돌려요. 주인이 또 옵니다. 몇 시간 찾아서 다시 물어봐요. 근데 너 거기서 평생 쳇바퀴만 돌 거야?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딱 그 말을 들으면서 다람쥐가 그렇지, 그 말이 맞아. 난 여기를 벗어나려고 해. 좀 더 빨리 달려야겠어. 그러면서 젖먹던 일만 다해서 빨리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여러분,
키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막 돌아요. 이게 막 애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하다 보면 올라내리락 조금 있지만 계속 돕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할까요? 무의미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뛰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다 쓰고 관절은 늙어가고 무릎도 나가고 어깨도 나가고 목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열심히 돈 아끼고 뭐 이렇게 하면 인생이 막 짜자자자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쳇바퀴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죽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비의 소식이 다가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아합 왕에 뭐라 그래요? 큰 비소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길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비가 온다 그래요? 큰 비가 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물어봐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 바다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6번째까지 뭐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환이랑 뭐라 그러겠어요? 바라봐라 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고 바라봐라. 없어요. 바라봐라. 없어요. 바라봐라.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6번째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비상하고 창공하기 위해서 뭐 1월 1일부터 막 쫙 되면 좋겠죠. 1월 1일부터 막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막 갑자기 막 어메이징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 그럼 좋겠죠. 그러나 2023년은 365일입니다. 365일이에요. 2023년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1월 1일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엘리야가 뭐라 7번째 딱 물어보니까 사환이 뭐라 그래요? 정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늘에 뭐라 그래요? 구름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뭐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본 사람? 그러니까 진짜 사환이 보기엔 뭐예요? 말하기도 싫지만 굳이 물어보면 내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 얘기해 주겠다는 거. 손바닥만한, 여러분, 우리 지금 나가서 저기 서초동 빌딩 사이에서도 손바닥만한 구름 찾아봐요. 빌딩 사이에서도 없도록. 여기 갈멜산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그 꼭대기가, 여러분, 갈멜산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지만 갈멜산에도 높지도 않아요. 하여튼 거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쫙 보입니다. 보여요. 거기 손바닥만한 구름 별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쉽게 무시합니다. 이건 아니지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게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좋은 일 생기고 뭐 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지? 하나님 여기서 굉장히 무시하고 폄하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폄하되거나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엘리야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까지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상하고 창공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1월 1일부터 짜잔짠짠짠짠 짜라잔 짠짠짠짠 짜자잔 이런 걸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여러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그 7년 동안에 이 지독한 가뭄을 끝낼 거라는, 3년 6개월이라는 지독한 가뭄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3년 6개월이 아니라 올 한해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지금 전라도 지방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이 물 쓰는 것도 줄이라 그러고 이제 점점점 뭐 일주일에 3일은 물 쓰고 뭐 3일은 안 쓰고 그럴 수밖에 없고, 뭐라 그래요? 땅이 너무 말랐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비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 뭐 하루 비가 온다고 뭐 물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와야지 그 땅속 깊숙이 메말라 있는 것까지 물이 가뭄이 거친다는 거죠. 하루 이틀 가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실은 광주에 있는 그쪽에 전라도 계신 분들은 지금 장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마 정도는 와야 된다는, 그래야지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기도합시다. 비가 와야죠.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집회를 갔는데 꽤 유명한 분이 오기로 했었어. 집회에 꽤 유명한 분이. 그때 한참 4대강을 할까 말까 막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을 때야. 할 때 말 때. 그때 외국분들이 오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못 온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주민 이런 게 없으니까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자기 예언을. 한국을 향한 예언을. 그때 딱 예언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읽는 사람도 영어처럼 읽더라고. 4대강을 하면은 이 나라에 부요가 오고 불교의 영이 떠나간다고 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 읽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예언을 한 사람이 4대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도 모르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4대강의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긴 하지만 전라도도 뚫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우리 다시 기도해야죠. 전라도에 비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년 동안 비가 조금 내려도 그 정도는 3년 6개월 동안 쩍쩍쩍쩍 갈라진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고, 그러면 비가 그렇게 내린다고 아무도 기대가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내가 이만한 선물이 필요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변화되려면 나는 이만한 게 필요해. 근데 어느 날 요만한 게 들어온 거야. 그럼 두 가지예요. 에이씨,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이게 아니다 이거. 아유, 야, 왜 무슨 일이야? 야, 나는 지금 이만한 게 필요한데, 야 이게 뭐니 이게? 아유 참 진짜. 감사해. 네가 내 입장 대봐. 감사가 나오니? 우리 맨날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내 입장 대봐. 감사가 나오니? 난 지금 이만큼이 필요한데 지금 이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임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본 다음에 비를 맞지 않도록,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이동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이 또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서 온 걸 봐서 그런지 또 마차를 타고 움직여요. 손바닥만한 구름 자기도 보고 있으면서
무슨 맛?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비상하고 창공을 가를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그마한 사인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품고 그 일이 일파만파 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될 씨앗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항상 인생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지 뭐. 이건 그냥 그러는 거야. 회의적인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거기는 사단의 탐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에 쟤는 뭐라 그래요? 이거 우연이지 뭐.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거지 뭘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뭐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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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또 이 일을 또 어떻게 이루실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또 어떻게 이루실지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야, 너가 지금 우리 끌어내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다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성경 말씀 보면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점 갈라져. 한 번에 우리가 영화처럼 쫙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영화 거짓말이야. 영화는 항상 뭐예요? 오바스럽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밤새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갈릅니다. 그 바람을 봤을 때 모세가 에이 이까지 바람 에이씨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결국 그 작은 바람이 홍해를 갈랐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더 이상 이제 미련 떨지 좀 맙시다. 아무것도 우리 이제 금요일에 그랬죠. 이제 자꾸 뭐 만나가지고 제가 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번 들었으면 뭐라고요? 이제 그만 미련 떱시다. 우리 이제 그런 뭐 우리 교회가 조금해서 레퍼토리 다 알아 이제 힘든 얘기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속으로 다 알아요. 저는 이제 실은 거의 다 알아. 하면 이제 그때 그 얘기구나. 오케이, 그렇지. 이제 또 친구 얘기구나. 그렇지. 아빠 얘기구나. 부모님 얘기구나. 그 얘기들이 간중으로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맨날 그 얘기 하나로 그 얘기를 하면요, 우리 실은 말은 안 하지만 눈에 동공이 풀려요. 왜?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우리 미련 떨지 맙시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뭐라 그러라고요? 미련 떨지 맙시다. 그런데 또 어른한테 미련 떨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지. 어른한테는 뭐라 그래요? 밑덜.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밑덜. 뭔가 좀 이제 우리는 미련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좀 떨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좀 이제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남들은 다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주님 역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제 안에 이런 자그마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습니다.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6번째까지 아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괜찮아요. 7번째가 있습니다. 막 누구는 막 하늘에서 나 천둥이 쳤다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여. 개미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 개미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하고 원하고 권면하는 것은
2023년에 우리가 창공을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새해를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왜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행히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한 번에 다 크리스마스 예배 주일날 같이 드리면 돼. 송구영신 예배를 또 일요일 토요일 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지 말까 막 했는데 아니에요. 첫날은 주님께 드려야 돼. 첫째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우리가 내년에 비상하고 날아오르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시간을 가지겠어요. 이제 뭐 팀별로, 뭐 조별로, 뭐 그룹별로 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뭐 그게 또 너무 멀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짜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여튼간 이제 우리가 이 비상하여서 창공을 갈아오르는 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모 자매님이 나한테 목사님 내년에 청년들이 엄청 올 거래.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래 그러면은 얘기 좀 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가 서비스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거기가 세상 말로 찐입니다. 거기가 찐이에요. 막 왁자지껄하고 막 한다고 해서 거기가 찐이 아니에요. 막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의 닷을 달고 출발합시다. 다 이제 물에 계셨던 분들 튀어나오십시오. 물 위에서 간신히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막 물에 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계속 막 똑같은 거 움직였던 그 똑같은 쳇바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 열심히 돌려야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돌릴 필요도 없고 돌려서도 안 돼요. 그거는 백날 돌려도 거기에요. 살맛질 뿐이야.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2023년이 오는 그 전까지 여러분 기도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해야 되겠어. 중요한 시점이니까 몇 시에 드려야 될 것인가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2023년 뭐 세상에서 뭐 어렵고 뭐 힘들고 뭐 집값이 또 폭락되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신경 쓸 게 없어요. 항상 경기가 어려워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아무리 호황이라도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갑니다. 참 세상이 그렇게 좀 빡세요. 빡세. 우리는 2023년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련 떨지 말고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022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끝내십시오. 그래야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이제 선여비가 이제 요약해서 올리면은 자기 생각과 요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기도하러 모이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줌으로 5명 있으면 한 명 한 명씩 자기 삶을 10분, 50분 지나가는 거야. 기도는 1시간 반인데 그럼 뭐예요? 기도 뭐 그러다가 또 정도 나고 하다 보면 10분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도하려면은 그냥 자꾸 물어보지 마. 물어보자. 그냥 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 얘기하다 보면 또 그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고 D가 E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2023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십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고? 다시 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줬던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들이 2023년에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이방신들,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리 심발라 산돌로 손돌리 산돌로